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영혼 관리, 흠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영혼 관리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예배가 병들 때, 병 들어갈 때 우리 삶에서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고, 예배가 형식만 남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제 병 들어간다는 거는 병 들어간 예배를 끊어내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 어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은혜, 누리게 하신 그 축복들을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첫 단추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써져 있죠.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건데, 그래서 감사하게 될 건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고 허탈한 생각에 빠지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식탁, 즉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를 경멸하게 여겼다는 것, 즉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철저히 병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 마음에, 그것에 우리의 온 포커스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 사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그 삶,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즉 그게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미지근하게 태우지 말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된다고. 결국엔 우리의 몸과 우리 언행 심사가 완전하게 태워지는 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즉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완전히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식만 남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위선은 가면을 쓴 채로 드리는 예배. 즉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 시체 냄새를 풍기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마치 영적인 좀비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는 영적인 무감각, 이걸로 완전히 영적인 신경이 마비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적인 신경을
끝장을 내고, 신경 마비를 끝장을 내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예배, 병든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정확히 이제 원어로 번역이 되면 이 말이거든요. 앞 문장과 연결이 되는데, 한마디로 병 들어간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렇게 엉터리 예배를 드려놓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축복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따지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반문하며 징징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충성 봉사했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들도 단순한 충성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자체가 흠없는 재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포커스가 하나님과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런 반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자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격과 그것에 걸맞는 노력,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이기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도 참여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같이 딴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원하는 것만 이기적으로 구하며 자기 이익, 자기 가족, 늘 자기 주변만 보고 그것을 깨부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흠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영혼 관리, 이 말씀의 제목처럼 흠없는 제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영혼 관리, 즉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언행심사가 연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목적에 빗나간, 초점에 빗나간 생활을 할 때가 많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걸 끝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즉 치열하고 삶으로 입증된 예배, 믿음으로 입증된 예배, 일상을 거치고 난 후 그렇게 믿음으로 입증된 기도가 드려져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중언부언의 기도만 외치다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즉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세세하고 꼼꼼한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세세하고 꼼꼼한 관리, 철저한 신경 씀이 없이 사는 것만큼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리가 없는 채로 그저 열심만 다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연단이 필수적이다. 그것의 이유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비나 다름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즉 영혼 관리는 몸의 관리예요. 몸의 관리. 성경에서는 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거룩한 산 제물이란 건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몸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죠. 즉 성령이 거하시는, 여기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몸속을 지성소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제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흠없는 제물로 태워지고 난 후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잖아요.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떠한 신도, 다른 어떠한 생각도, 다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사귐을 방해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정화되고,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물, 정화, 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피로 우리 안에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즉 죄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빚진 것들, 마음에 빚진 것들이 탕감되는 것, 그러한 것들, 구속, 그러니까 속죄와 구속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거죠. 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막히게 했던 것이 풀어질 때, 바로 물과 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곧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호흡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경험이 주입해놓은 에너지로 살았어요. 이제는 다 다르게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마치 아담을 처음에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내가 머무는, 내가 일하는, 내가 헌신하는 시간과 공간이 곧 바로 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성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머물고 내가 마음을 쏟는 시공간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을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니다.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위한 중요한 장소, 중요한 밭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몸을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즉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 몸이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혼 관리는 반드시 몸의 관리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관리는 곧 몸의 관리이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그럼 몸의 관리라면 마치 우리가 그것이죠.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고 반복되는 트레이닝을 하면 운동 감각이 생겨나죠. 즉 영적 감각도 영적인 운동 감각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에는 왜 흠없는 재물이 되어지지 못하는가? 엄밀히 따지면 즉 운동 감각이 생긴다는 것은 근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근육의 힘이, 영적인 근육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성의 근력이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영혼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근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저항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시마다 장소마다 역사하셔, 공간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이상을 더 못 가게 만들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또 내가 스스로 또 욕심부리다가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에 그 근육을 키우지 않는 거죠. 영의 근육, 영혼의 근육, 생각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거죠. 그냥 무작정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삶에서 그 은혜의 말씀이 얘기하는 생각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바꾸기 위한 연습을 통해서만 그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연습,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항력이 키워지는 거죠. 얘는 어차피 마귀 입장에서는 얘는 어차피 해봤자 들어먹지를 않는구나. 자기도 힘이 빠져서 못하게 돼요, 이제. 다른 작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가 재미 보는 그런, 만만한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근력이 있는 대상이에요. 체력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건드려도 계속 살아나 버리는 존재니까 뭐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못 건드는 삶. 그러니까 저항력을 키워야 됩니다. 즉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입술과 생각으로 감정으로 바뀌어가기 위한 훈련을 키워야 돼요. 우리 조금만 내 삶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금방 또 불평이 나오고, 금방 또 원망이 나오고, 금방 또 누구 탓, 사람 탓,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한 일상의 것이 나의 근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해놓고 다시 또 그만두는 거예요. 운동 이틀 3일 했다가 그만두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후회만 반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놓고 은혜 안 준다 그래요. 은혜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줍니까?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 주고 싶죠. 은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막히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운동을 해서 재미를 키워야 됩니다. 즉 자주 넘어지고 맞서 싸워봐야 기도도 삶도 더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어져야 돼요. 깊어질 생각을 해야 돼요. 즉 흠없는 재물, 즉 영적 근력과 지구력, 민첩성, 기술력,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군요. 즉 우리가 영혼의 근육이 키워지고 강화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력을 키우는 것. 즉 살아있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꾸준히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생각,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 길러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언행심사의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공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를 점점 더 사람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는 거죠.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고독을 겪게 하세요. 영적으로 고독해져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그 기도 응답 말씀드릴 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근심 걱정에 찬 얼굴로 원래 외로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맛을 모르니까 괜히 온갖 걱정을 하면서, 예.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다 그걸 통과합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광야예요. 내가 대학원 때 이스라엘 종교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독교의 근본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바로 광야에서 시작했다. 광야. 기독교는 광야에서 시작한 종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영혼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자식을 의지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의지했고, 의지한 것을 도저히 있어봤자 필요가 없다.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내 명예가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복복하실까라는 의미입니다.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딴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떼어놓는 거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해, 즉 경건에 이르기 위한 영혼의 관리, 연단을 통해 세 가지를 길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민첩함입니다. 민첩함을 훈련시켜요. 민첩하다는 건 재빠르고 날쌔다는 뜻이거든요. 재빠르단 말은 재다 플러스 빠르다예요. 뭔가를 재다라고 할 때 뭐예요? 계산한다는 말이잖아요.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날쌘, 동작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당면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잘 생각해봐요. 우리 연단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을 때 민첩함, 기술력, 지구력. 민첩성, 기술력, 지구력.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민첩성이라는 거예요. 재빠르고 날쌔다. 졸지 마세요. 재빠르고 날쌔다.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이 신속하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 즉 이게 내 영을 죽이는 환경인지 살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근력을 기르는 거죠. 판단을 잘 해낼 수 있는 근력. 잘 식별해내고 판단해내는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럼 판단을 해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식별이 됐다면 그것을 분리하고 차단하고 구별해내는 동작이 지체 없이 신속하다는 거죠.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안 좋은데 그러면 빨리 딱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첩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래야 대처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선수로 가정해보자면, 수많은 상대편 수비수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빨리 해야,
뭔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빨리 쓰는 거죠. 빨리 식별이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월드컵 때 손흥민이 이강인한테 골을 넣게 해줬나? 쭉 진짜, 예, 그쪽 공격이 막고 나서 한 6, 70m를 전력 질주해서 가서 이제 수비수가 좀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순간에 살짝 벌려진 가랑이를 봤나 봐요. 그걸 딱 해갖고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하더니 딱 와서 골을 넣어버렸거든요. 어시스트를 그렇게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하고 어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보면서 그게 민첩성이죠. 금방 딱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딱 재빠르다는 거죠. 계산이 빠르다는 거죠. 그 계산은 어떻게 길러졌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히 우리의 약점을 먼저 처음에는 훈련시키시죠. 그러니까 나의 약점과 그리고 나의 강점, 이거를 동시에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 나를 더 키우시기 위해 나의 강점을 통해, 나의 은사를 통해 키우시는 거, 플러스 나의 은사 잘못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나의 약점, 제 약점을 훈련하지 않으면 강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 그런 것까지 훈련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빈틈을 메우고 근력을 메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 나가야 재빠르고 날쌔지죠. 계산이 빨라지고 동작이 신속해져서 잘 분리하고 차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삶에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숙달되는 거. 그리고 아까 기술력이라 했죠. 민첩성과 기술력, 즉 삶과 일상, 상황, 환경, 그것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기술력이라고 해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요령과 방법이 능숙한 상태, 능숙해진 상태. 그래서 민첩성에서 더 능숙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은 말 그대로 말의 기술, 듣는 기술, 행동으로 다루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술력은 연단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력, 오래 버텨내는 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뭐라고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준비된 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첩성과 기술력과 지구력,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키워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혼 관리의 핵심이에요. 영혼 관리, 연단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영혼 관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끝없이 연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멸류관을 그때그때 얻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흠 있는 제물로 사실상 병든 예배, 좀비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 예배와 기도의 형식만, 가면만 남은 상태이진 않은지,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흠 없는 제물, 즉 영적 근력과 근력, 다시 말해서 민첩성과 기술력과 지구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이것이 내 삶에서 여러 가지 공격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예배자, 최상의 기도자가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좀 크게 아멘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적는 것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어차피 그거 읽어갖고 외울 거예요. 그냥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핵심만 적고 뭘 그렇게 다 적으려고 그래. 다 적다가 진짜 딱 막상 물어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예, 핵심만 알면 되잖아요. 영혼 관리의 삶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 민첩성, 기술력, 지구력. 그 다 적다가 오히려 더 헷갈려갖고. 원래, 원래 진짜 딱 공부를 잘하면요, 딱 핵심만 적어요. 그냥 그걸 다 수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일상을, 의식을, 내가, 내 일상을, 내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내 일상을 집전이란 말은 집행한단 말이에요. 예배 의식을 이끌어간 사람. 목사님이 한 예배 하나 순서를 이끌어가서 축도까지 쭉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동작과 나의 언행,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순간이 왔을 때 행하는 대응, 내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예배를 집행하는 거야.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의 영적인 근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집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딱 제대로 동작을 실행한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행에 조금이라도 더 신중해지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긍휼히 여기셔서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흠없는 재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삶에 꾸준히 연단해 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흠이 묻죠. 그러나 물과 피로 날마다 씻어지는 거죠. 날마다 씻고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즉 나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의 패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패턴을 따라 나도 걸어가고 나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흠이 있는 채로 영성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독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묻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근육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독성을 내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편 24편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어요. 즉 영혼의 연단이 돼 있지 않은 자라는 거죠. 결국 그게 연단이에요. 민첩성, 기술력, 지구력 이러한 것들은 내가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연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연단과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안에 있는 욕심과 불의와 입술과 생각, 마음과 감정으로 저지른 피 흘린 죄가 걸러지지 않고 안에서 뭉치고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내 언행심사와 내가 저지른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물과 피로 씻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나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죄짓지 않기 위한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마치 안에 나쁜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피가 떡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원활히 흐르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영적 무감각이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구해도 그 안에 독성이 함유된 것들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연단된, 준비된 순종의 사람. 그렇게 되자.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그러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제가 항상 이 말씀이, 저 대학교 때 딱 와닿았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지금 그 말을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구나. 그걸 주면 내 몸에 해로워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몸 더 해로워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딱 그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자꾸 그걸 삑삑 소리 내지 마. 왜 이렇게 정신사나워. 예배에 좀 집중하게 해요, 좀. 나 참말로. 기침 안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바람 안 오잖아요, 저 바람이. 제가 여기 앉아봤는데 그 바람 하나도 안 와요. 아이고, 참말로. 어디까지 했지? 독성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돼. 독성이 있는 거. 구하라 했을 때 구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야. 예배할 때 딱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산만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얘기 어차피 하니까 하는 말이. 아무튼 흠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영혼 관리,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